신약성경 요한복음 제4장 말씀으로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신종 코로나 속 예배입니다. 신종 코로나 광풍이 한반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예배에 나오실 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작금의 사태와 연관지어져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시작 부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지금 팔레스틴 남쪽 지역인 유대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본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우회하여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회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고 훨씬 가깝지만은 그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비록 우회하는 길이지만은 그 먼 길을 둘러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유독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데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의 must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뭐뭐뭐 하겠다. 반드시 뭐뭐뭐 하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굳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시는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몇 차례 앞서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이유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간 여인이라면은 그 여인은 뭔가 대단한 여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친히 찾아가실 정도의 뭔가 대단한 여인 같아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또 내가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된다. 그리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대화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여인이 그 주님의 대답을 듣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내밀한 그 가정사, 자기 인생의 과거를 한눈에 꿰뚫어 보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하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는 첫 번째 던진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기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전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과연 옳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장소는 중요치 않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하면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의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예배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아왔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뒤집어서 적용을 해 본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주님이 정작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배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첫 번 던진 질문도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었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과연 어디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런 이 여인의 첫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느끼고 난 다음에 맨 처음 던진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요, 제일 궁금했던, 제일 목말랐던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속에 그런 그 의문과 그런 진지한 진정성,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느낀 순간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예배에 대한 그 질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묻고 싶었던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 이 여인을 염두에 두시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길로 가겠다. 내가 사마리아 길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예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도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예배당 예배를 일시 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사태가 평상시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국난에 준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상적인 것이요,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 정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배의 방법, 예배의 스타일, 예배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 건물 예배지요.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중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배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죠. 각 가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서 매주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설교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11시에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켜놓으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방식의 변환이지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식 예배 스타일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혹 여기에서 사망자가 나온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예배 방식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대구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말미암아 온 대구가 지금 풍지박산이 났어요. 대구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감염자들이 퍼져나가서 온 대한민국이 지금 압수라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모이는 곳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 공적인 기관이 주변의 백성들에게 염려거리, 근심거리, 백성들에게 정말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모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다행히 3.1절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방식의 밀어붙임 이런 것으로 교회 집단이 일반적인 대중들의 상식과 벗어나는 그런 일탈 행동을 일삼는다면은 결국 이 교회라는 집단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 비상식적이고 도대체 비도덕적인 그런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전도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되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일시적으로 교회 예배당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유튜브 동영상 예배로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죠. 누군가 한 명만 감염이 되어도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감염이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2주간 동안 다 격리가 돼야 돼요. 나는 감염이 안 됐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감염된 걸 모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증상이 며칠 뒤에 생겨서 가서 검사해 봤더니 확진자가 되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은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도 못 나가고 사업장도 못 나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걸리면은 법에 의해서 벌금 내고 이제 훨씬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녕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2주간 우리 교회도 일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국난에 속하는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에 목사님이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로 드려도 된다라고 그랬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확대시켜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면은 그리고 주일 예배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이면은 교회가 전염에 온상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영이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온 전인적으로 지정의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예배 장소가 예배당 아니지만은, 그리고 가정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진정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번 주일에 분명히 돌아오는 주일에 분명히 예배 안 드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유튜브로 설교 동영상을 올려드린다 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유튜브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스마트폰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독교 방송 다 나옵니다. 평상시에 기독교 방송이 채널이 몇 번인지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 방송 채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혹시 유튜브를 사용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잘 모르시면 옆에 분들하고 좀 배우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 광고에도 실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문고에 여러 권의 신앙서적들이 꼽혀 있습니다. 그 문고에 있는 책들을 한 권씩 빌려 가셔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신앙서적을 한 권씩 다 독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빌려 가실 때에는 그 대출부에다가 다 기록을 하시고 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예배를 빼먹지 말라 하는 거 하나, 또 우리가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피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당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충전을 받고 사실은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위험을 아시고 스스로 자기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이 고추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용합니까?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혼자 예배 드릴 줄 몰랐어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인도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도 누구 다른 사람의 인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도 없고 예배당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가족한테도 예수 믿는다는 거 말 못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우리는 요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예배를 정립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은 가정에서 식구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혼자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있다. 예. 물론 혼자 있는 그 심령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생겨난 것은 교회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무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로마서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위기이지만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언제 가정 예배 잘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예배를 확립하는 그런 훈련의 장,
그런 그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위기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평택에는 아직 5명밖에 확진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도 취소하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취소합니다.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잘 세워가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